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이에게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합시다. 아멘. 아멘. 저희 가정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어저녁에 집을 나서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조금 전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오늘 성도님들과의 귀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감 있는 찬양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선교지와 별 차이가 없는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저의 사역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과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나?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 이교구 선교팀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 현장을 함께 품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된 교제의 시간을 누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누리는 것일까? 우리의 만남을 값지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은혜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곽승현 유임 목사님 그리고 세계선교위원회 이교구의 모든 식구분들께, 그리고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거룩한 뷰 광성교회의 식구분들께 참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반대로 가장 힘든 만남들이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지에서 가끔 사용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사랑,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함께 사역하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가 고백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교구 식구분들은 따갈록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언어인 따갈록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현지 성도들은 한국말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문제는 약간의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만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의 선교 사역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제도와의 만남, 다양한 삶의 방식과의 소통입니다. 이 필리핀은 한국처럼 뉴스나 지자체의 공지사항, 이와 같은 것들이 외국인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민 단톡방이나 대사관 공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바뀌었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행해야 하면 오늘부터 바꾸거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수업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살다 보면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만남, 중요한 소통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필리핀 공항에서 사업가를 만나게 되면 사업가가 되고, 또 선교사를 만나면 선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만남을 경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이 3번의 만남을 가진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은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변화, 다양한 장래의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해서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영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만나는 것, 좀 더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양을 치던 이 베들레헴의 들판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베탁게람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탁게람이라고 불리는 곳은 분문이라고 해서 분뇨를 푸던 문, 그것이 있던 곳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니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곳을 중수하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레갑의 자손들은 이 베탁게람 곧 베들레헴에 계속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베들레헴 목장은 레갑 자손들이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나답의 후손인데요. 요나답은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후손의 신앙 타락을 염려하게 되었고, 집을 짓지 말고 또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술 마시지도 말고 범죄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양을 치며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300년 동안이나 지키면서 매우 경건하게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에도 비천한 백성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속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했어도 그들만은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던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누렸던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서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셨고, 또 선교 현장과 공통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상과 타협할까봐 목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양떼만 치며 목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순종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경배하는 자,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 25절이지만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25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의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그리고 성령. 그의 신앙의 특징은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원어 성경과 비교해서 살펴보니 시므온이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그 기준을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므온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한 삶은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율법에 충실한 시므온의 외적인 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므온의 내적인 품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에 시므온은 의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롭게 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또한 성령의 교통하는 은혜를 입은 이 시므온의 믿음은 바로 성령의 은혜였고, 그의 삶이 경건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 이 시므온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도 그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이웃들과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국교인 카톨릭 문화가 매우 깊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때로는 자기 집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단 세력을 포함해서 전체 1억 3천만 국민 중에 약 5%에서 6%밖에 안 되는데, 이마저도 가난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드는 이 복음이 현지의 침례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는 있지만 매우 미약하기만 하고, 약 40년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물질과 재정 등의 지원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와는 토양이 다르고 또 정서와 그들의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대물림이 필리핀 현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빈부의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심화되면서 복음으로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니 더 나은 세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변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에게 그와 같은 DNA를 심어주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에 승리하는 변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필리핀의 현재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 1970년대, 1980년대의 문화 분위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만 바르게 세워진다면 어느 누구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붙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보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황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3대 예물이 있었는데요, 이 예물은 왕에게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바로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들,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점성가로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고 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기 위해서 헤롯의 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민수기 24장 17절의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중반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몰랐다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 별을 따라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도 없었고 또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민수기 23장 17절
한 절의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왕에게 드릴 예물부터 마련하면서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마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는 듯 움직이는 것이었죠. 결국 이름 모를 그 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죠? 말씀 책갈피를 다 받으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 카드 성경 사이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고 계시죠? 이처럼 성경의 한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충성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본문 말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성전에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을 때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을 살펴보니 이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는 아셀 지파 출신이었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의 믿음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니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안나는 성전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랑하는 나의 모습, 교만한 나의 모습, 탐욕을 품는 나의 모습, 말씀을 떠나 빗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습,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 월권하는 것, 내 기분대로 사는 모습, 게으르고 외식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부족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는 찬양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필리핀 현장에서 이 찬양을 가르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가르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배우기 때문에 한 번 들은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필리핀의 문화, 필리핀의 정서, 그들만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변해 있지만 처음에는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악보를 보는 훈련이나 방식을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전으로 찬양하고 연주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매우 뛰어난 달란트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적하며 나의 방식대로 훈련시키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문화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처럼 엎드려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나의 자아만 죽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자아 죽이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또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룩함이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낳으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상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동행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변함없이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또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는가?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행하는 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여선지자 안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중 단 한 가지로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죽어야 주님을 더 온전케 되고 또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시죠? 함께 찬양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나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며 복음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할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값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승리하는 우리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아버지여 복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주님께서 사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복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품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